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건강하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고단한 인생길을 하나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주셨고요. 또 그리고 코로나로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건강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거룩으로 모이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도록 이렇게 폐쇄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감기보다도 그게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는 또 요 시기들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그렇게 확장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12명의 또 특별히 좀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실 때 병들고 또 눈멀고 귀신 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다가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펼쳐 보이시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그것을 바로 옆에서 보기도 하고 또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듣기도 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로 볼 때에는 변변치 않은 그런 그 대상들이어서 그들의 주로 모인 그 대상들의 군집들은 세리도 있고 그리고 또 어부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더 특별히 대단한 어떤 그 위치와 또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조롱하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통칭해서 예수님의 무리들을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사람 보기에 귀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12명을 구별하시고 가지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특별히 이 12명에게 더 많은 배움과 가르침들을 허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 길 끝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하신 일이 뭐냐면 사실은 그 3년의 곤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래서 모으고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제자들의 무리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떡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자기를 보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교훈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주요한 사역은 제자들을 세우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올리어 가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무장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요청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그 기회를 가졌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육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태어나야 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들을 통해서 되어진 자들을 기본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할례를 베풀면서 육신의 어떤 표를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남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도 자신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장치를 그들의 몸 가운데 두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혹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이지만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할례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귀화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대상들은 어릴 때부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모세오경, 특별히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익혀서 그걸 뭐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그렇게 배워서 그 율법의 말씀을 몸에 익히고 살아가도록 요청받는 대상들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 33편에서 35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익히게 되면서 그 가르침받은 내용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하면 가르침받은 내용대로 지켜내도록 요청받는 대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를 따라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도록 살아가게 요청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에서 보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세우시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준 명령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또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과의 40일의 동행을 정리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유일하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또한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명령, 가르침과 그리고 시편, 이 율법시, 토라시라고 하는 시편 119편의 이야기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이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나 동일하게 주요하게 요청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것이
요청되어져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주어진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도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여 지켜야 하는 그런 그 책무가 또한 주어져 있는 대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주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요, 나라와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어떻게 행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하게 하시는 근간이 무엇으로 되어지냐 하면 율법의 준수의 조항으로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기쁘게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배우는 것을 기본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기독교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대상들에게 이 배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그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배우고 또 준비되어지기 위해 가지고라고 하면 부모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쌓아놓은 재화라고 하더라도 그 자식에게 일정 부분은 아깝지 않게 투자하면서 그들이 잘 되어지도록 돕는데, 그 돕는 방식이 뭐냐 하면 배움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비단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도 공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그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그 본능을 따라 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인지 동물들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들을 그 후대에 전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배움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렇게 첫 번째 이 배움이 가지게 되는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정보의 전달입니다. 기술의 전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나 후대에게 어떤 형태가 되어졌든지 간에 그것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워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보다도 더 윤택하게 살도록 해주는 장치가 이 배움,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너무나도 유용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잘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후로 살아가야 하는 더 좋은 지식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열지를 않고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만약에 하면 이전에는 잘 살아왔더라도요, 이후로는 이전보다 더 잘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인류들은 배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전보다 더 잘 살거나 혹은 이전의 좋은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어지기 위해 가지고 이 배움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배움이라고 하는 장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유익함,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유익이 뭐냐 하면 배움은 섬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지혜와 지식을 배운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 알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알은 나의 영혼과 삶을 관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대상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로 내가 배운 그것들은, 그 기술들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연장의 선상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움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움은 인생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이 동물들 가운데서 매우 똑똑해가지고요, 이 배움의 정도가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동물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그 짐승이 있다면 어떤 짐승을 들 수 있을까요? 개입니다. 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개가 탁월한 그런 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고래도 IQ가 85 정도가 된대요. 대단히 놀라운 거죠. 우리 중에도 한 85 정도만 돼도 의사소통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팬지 영장류에 해당하는 이 짐승들도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학습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개를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짐승이 인간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가지고 있는 학습의 능력에는 좀 특별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어떤 그 심리학자가요, 자기가 키우는 이 체이서라고 하는 보더콜리, 목양하는 양치기개의 종류인데요, 이 보더콜리라고 하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 개가 얼마만큼 자기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가지고 개에게 말을 가르칩니다. 사람처럼 말을 가르친 게 아니라 단어를 가르칩니다.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이 체이서라고 하는 개가 몇 개 정도의 단어를 암기를 하고 배우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이 심리학자가 가르쳐 준 것만 1022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개가 어떻게 1022개의 이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심리학자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개에게 어떤 사물의 이름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가르칠 때 당연히 인형, 그리고 과일, 사과 이렇게도 가르치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명사로도 가르치지만, 이 단어들 가운데 만약에 인형이 500개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 인형을 인형이라고 500개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인형 하나하나씩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흰 저고리를 입고 있는 인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형에게 갑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인형이 갑돌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형에게는 갑순이야 이렇게 만약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그 개를 불러가지고 인형을 가져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돌이 가져와, 그러면 이 개는 그 수백 개의 인형들, 널려져 있는 그 인형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자기가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갑돌이를 물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갑순이를 물고 와, 그러면 또 동일하게 전혀 헷갈려 하지 않으면서 그 인형들 가운데서 갑순이 인형을 찾아가지고 물고 오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기억력이 좋구나, 이게 언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추가적인 하나의 실험을 더 합니다. 똑같은 오렌지를 2개를 놔두고요, 그 2개의 오렌지를 하나는 2개 다 개 체이서의 편에서는 2개 다 보입니다.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의 오렌지에는 가림막을 설치해서 주인 심리학자가 볼 때에는 2개의 오렌지 가운데서 오른쪽 편에 있는 오렌지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체이서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오렌지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체이서는 어떤 오렌지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오렌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오렌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언어를 알고 뭔가를 배우고 이 차원을 떠나서 개라고 하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요,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이상으로 이 개들은 관계지향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언어이든 학습을 통한 행동이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단어를 익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이서가 1022개의 단어를 이미 외우고 이후로도 이 단어를 외워가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을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오렌지가 아니라 주인이 보고 있는 그 오렌지를 알아듣고 갖다 주는 것을 통해 갖고 주인이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그래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간식을 하나 입에 물려주는 게 채이서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개의 이야기를 예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채이서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에게 1022개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단어와 모든 말을 다 배우고 인간이 하는 어떤 기술을 배워도 채이서는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채이서가요, 목자가 양을 치는 개로 돌아가더라도 이 양치기의 기술이 어떤 목자보다도 뛰어나서 사람이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양을 물 위에 몰아넣어야 되는 어떤 일을 그 수십 명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시간도 단축하면서 양몰이로 2, 3분 안에 양들을 전체를 몰아가지고 수백 마리를 우리로 들여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이서는 결코 목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것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 위력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이 채이서를 사랑해서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도 그 채이서는 주인의 자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심각한 위치로 전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DNA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대상으로 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모든 인류는요, 죄의 짐을 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마귀의 말처럼 생겼는데 그 죄를 다스려낼 수 있는 능력은 심히 결여되도록 지은 바 되어져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상태 가운데 전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데요, 그 하나님과 원수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그래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것은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할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한편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하니까 할례를 행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613이라고 하는 단어, 613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좀 친숙하게 들리세요?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6월 13일 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13이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613은 율법에 하지 마라 혹은 해라 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들의 숫자가 613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48개의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이 있고요, 나머지 365개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합해진 숫자 613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며 지키고 살아갔던 율법의 조항의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요, 다소간 이 율법을 부정한 것,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 율법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이 율법을 무엇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상의 가치로 율법을 다시금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진정으로 이들이 믿고 쫓아가고 바라봐야 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율법은요, 몽학 선생과도 같은 것이랍니다. 어릴 때 기초적으로 사람이 사람됨을 배우게 되는 학습을 해주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119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라 혹은 하지 말라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새겨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율법은 말씀이에요. 통칭해서 이 율법,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익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되는 면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로 119편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36절 3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행해야 할 것들,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허탄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폭력으로 말미암아 취해지는 이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거짓으로 말미암아 취하게 되는 이 이익을 탐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인생은요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형태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100%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재화와 가치들을 추구하고 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쫓기 위해 가지고 탐욕이라고 하는 불의의 힘을 써서 그게 내 것이 되도록 타인을 억압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거나, 혹은 그 욕심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취하는 것에 매몰되어지게 될 때, 그게 이제 탐욕에 빠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허탄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매진하게 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놓이게 될 때 사람이 소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그래서 의미 가운데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율법을 주실 때 그 가운데서 4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것들이었다면, 그 나머지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들은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가게 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인데, 그것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마음의 핵심의 가치가 뭐냐면 탐심, 욕심, 허망한 것들을 쫓는 것들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주의 길에서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율법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은 뭐냐면요,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나머지의 248개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라인데, 그 하라의 핵심적인 가치는 어떤 것이냐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가치의 승함보다도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승한 가치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 더 승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면 야레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존재의 가치로 우리보다 그의 그 존재가 크시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과 경외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야고르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비방에 해당하는 이 비방은 존재로서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사건의 결과에 해당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리적인 압박, 두려움을 받게 되는 것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뭐가 제하여질까요?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제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다 비방받을 수 있는 일에게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하라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지는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613개의 조항들을 잘 지켜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고 그래서 잘했다,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지켜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613개를 늘 외우고 다니면서 그걸 숙지하고 거기에 상황들을 대입해 보면서 잘해야 잘했고 잘못했으면, 대입하지 않았으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지켜내기도 어렵지만 613개를 기억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이 율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방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119편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익함이 무엇이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장치가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누차 반복적으로 매주 지금 동일하게 권면하며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이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함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도 사모함으로 읽고 듣고 암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새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백성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조항들을 가집니다. 우리는 토라 5경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성경 전체를 토라 5경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평생에 듣고 읽고 배우고 때로는 암기하도록 요청받고 살아가고 있는 대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요청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겁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숙지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이 사모함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율법 613개 조항을 다 외워서 알지는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어떤 율법의 가치보다도 승한 능력이요 지혜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시며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아나게 하소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주님 앞에서의 의로운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 의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고 애쓰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시고요, 가르치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기쁘다 여기세요. 그리고 그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기시면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격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